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20장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부터 이제 길 단락은 끝나고요. 예루살렘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거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는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셔서 그 성 안에서 전투가 일어난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전투냐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권세자들과의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패배의 모습인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셨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모습 자체가 전투 같지 않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패배와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왕좌에 오르시는 모습으로 역설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쳐들어가셨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가 짠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요, 예수님께서 내일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텐데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기적이나 치유 사역을 행하시지를 않아요. 갈릴리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큰 세력을 일단 완성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큰 세력은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입을 닫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라도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서 갈릴리처럼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갈릴리에서처럼 자신을 숨기셔야죠. 그래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아직까지 들어가기 전 그 옆 동네인데요. 거기에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이는 증인의 숫자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허락을 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지를 않고 있어요. 7절 이후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나름대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히 커 보이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나름대로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반긴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실제로 예루살렘 전 성이 그냥 들썩들썩 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써놓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초라한데 싶도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 했다는 식으로 써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실 곳이 없어요. 왕이신데 왕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라해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선포되신단 말인가, 그런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나오지만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 질렀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느냐? 아니죠.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과연 나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을까?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그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를 준비는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고백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말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어린 나귀에 태우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 노력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강한 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담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담겠노라,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